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김광창 오희정 집사님 성교생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께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물질 붙잡고도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일들이 많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많고 번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많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불씨들이 꺼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니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로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바쳐진 물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 이 17장에서 사실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의 내용도 뭐냐면은 너는 형들한테 이 음식들을 가져다가 주고, 그리고 그 형들이 안전이 있는지 증표를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 있는 치즈를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대장한테 줘서 잘 보여라 라고 뇌물까지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쩌면 정말로 골리앗이 너희는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라고 말한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이들의 군대는 자급자족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정말로 정규군으로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군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기르고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그런 식의 군인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농사 짓다가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아니면 나무 캐다가 그러다가 전쟁 터졌다, 너네 빨리 일로 와라고 하면은 모이는 이런 식으로 정규군과 같이 정식으로 훈련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은 뭐 어떤 위기가 되면은 모이는 식으로, 그래서 끌려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노예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결코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의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의로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할례는요 당시의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행하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행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도 행했죠. 그런데 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냐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개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저 이방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이방인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뒤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나눌 먼저 첫 번째 묵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낙심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우리 본문의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게요, 다윗이 골리앗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는 것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신화 내지는 그들의 어떤 그 역사적 기록들을 봤을 때 전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보다 이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본문의 시대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무엘서 기자도 17장에서 골리앗의 이름을 단 2번밖에 말하지 않고 있고요, 다윗도 사울 앞에서 의도적으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로 말미암아, 그냥 인칭 대명사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극복 못할 문제이거나 넘지 못할 산이거나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하나의 문제인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사울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40일간을 모욕을 당하는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인데, 근데 이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소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쉽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두려워서 고개를 40일간이나 숙이고 있어야 될 만큼, 그저 모욕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의 시야와 다윗의 시야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뒤에 나오긴 합니다. 이미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다라는 고백에서 나오죠. 그러나 단순히 맹수를 잡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사자를 잡아보고 곰을 잡아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정말 그런 맹수들을 위협해서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맹수를 쫓아내본 경험은 다윗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경험만 가지고 이 시야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경험한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이죠. 사자도 잡고 곰을 잡아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경험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고작 그 사람,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 없는 그냥 치워야 할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여기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여러분, 아담입니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 말은 이쉬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쉬라는 말을 군인들에게도, 남자니까 성인 남자들한테도 쓸 때 이쉬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보편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남, 여 구분 없이. 즉,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이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다윗은 수많은 쫓김을 당하죠. 다윗은 정말로 많은 낙심되는 상황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낙심을 사람들 앞에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원수가 날 해하려 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는 쉬워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낙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답답함, 어려움, 낙심되는 상황들을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최고 어른이 왔을 때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불렀는데 자기만 따로 놀 만큼 가정에서도 따로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그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그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낙심되는 모든 것들, 근심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려움과 근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렵다, 힘들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바보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멍청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이 훈련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다윗에게는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계속해서 겪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가는 것을 계속해서 겪음으로 그 시야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말로 이런 시편의 고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맨날 매순간 기뻐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함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야 함을 다윗의 모든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이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낙심되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며 분석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어떻게든 분석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인데,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불리는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군사들 중에서 기도를 아예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그런 기도를 전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이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어도 자신들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푸념에 가까운 기도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시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 나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낙심된 상황을 사람 앞에서 그저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앞에서, 돈과 앞길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맞서고 있는지. 혹시 요즘 너무나 낙심된 나머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잊으셨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저 자신도 함께 나눈 것처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성경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낙심하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인 혹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도 시간 가운데서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짧게 한 가지 묵상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알고 있다는 착각이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이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말에 맏형 엘리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엘리압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엘리압의 반응은요 대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 하나가 전쟁터에 오더니 하는 말이 왜 저 사람과 안 싸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압은 다윗이 무례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전쟁을 모르는 어린애가 치기 어린 마음에 지금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엘리압 스스로도 자기 마음은 두려워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막내이자 소년인 다윗이 앞으로 나서니 스스로 모습이 부끄러워서 다윗이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자기 합리화의 심리도 있었겠죠. 근데 이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다른 군인들을 다 모욕하는 것처럼, 오히려 골리앗보다 다윗이 다른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너와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왕이자 장수입니다. 그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전쟁에,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쟁을 알고 있으니까, 전투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합리적인 추론으로, 나의 경험으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으로 믿음의 역사를 결단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결과, 안정적인 과정,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는 것을 도전했다고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모임 만든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여러분,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선배들 중에서 보여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 입시와 수능 공부, 수행평가 시간, 노는 시간 다 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친구 하나가요 성경 읽기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식 동아리 등록 기간은 지나서요 비공식 동아리이지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 부모님은 믿음이 없고 앞서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거나 활동해본 선배가 없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논리로는 가능성이 한없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심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믿음 생활을 했다는 우리가 아이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의 심령의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자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싸우자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쟁을 치렀던, 승리를
치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왕인 사울이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전쟁과 경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경험적으로만 이러면 알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다윗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넌 안 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경험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더 깊게 쌓아갈 것 같은데, 반대로 죄된 내 안에서 나도 다 안다고, 나도 경험해 봤다고 하면서 오히려 내 경험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과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낙심이 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죠. 참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은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왜 안 일어나나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만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사 오늘 하루 믿음의 간증들이 쌓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